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그래요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놓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구유가 뭐죠? 소나 말이 먹는 이렇게 밥통이에요. 밥통인데 이렇게 나무로 움푹 팠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누인 것이죠. 포대기에 싸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첫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 first born son.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낳았다고 나왔는데, 이 누가복음은 첫 자가 들어가 있어요. 첫 아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는 이 첫 있잖아요. 이 firstborn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렸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즉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이 또 변개된 영어성경이 이렇게 다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 혹자는 그러는 거예요. 야, 비록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첫 아들이라고 이렇게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 제가 기록했지만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하나 끊어져도 괜찮습니까? 누가복음의 첫 자를 제거하지 못해.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삭제를 했죠. 첫 아들, 대단히 중요해요. 첫 아들이. 그래서 다음 구절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어 일부를 삭제해도 괜찮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변명하거나 이것을 숨긴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한 거 바로 이거예요. 손가락 10개 중에 1개를 자르고 아직 9개 남아있으니 그러면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러한, 이 왜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남았대. 영원한 처녀성, 동정녀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첫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예수님 한 명이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 성경에는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자매들이란 복수가 나와 있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와 요셉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요셉이라고 나왔죠. 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사람이 4명 있잖아요. 동생이 4명이야. 남동생이.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아버지 밑에서 부목수로 일했죠. 또 그들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란 말이죠. 누이도, 여동생도 최소한 2명 이상이 돼.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말이죠, 그 로마 카톨릭은 이게 사촌이라고 해요. 사촌. 하여튼 같다. 사촌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형제라잖아요. 형제라고 그러고 다 이름을 대는 것이. 왜냐하면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다, 절대 예수님만 낳고 안 낳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보세요.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누구의 목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태어났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성경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 그 얘기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 그 얘기죠.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우리의 목자장이죠. 베드로전서에 있듯이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벨, 야곱과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 다윗 모두 뭐예요? 목자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에 그의 양떼를 지키시는 목자다. 밤에 뭐예요? 밤. 현 교회 시대를 밤에 비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 왔다. 목자들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 계보들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 얘기죠. 목동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주의 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을 주의 천사라고 그러죠. 또 주의 천사는 일반 주님께서 특정한 천사를 보냈을 때 그때 주의 천사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앞에 나타날 때 주의 천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기쁜 소식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All people.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해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다른 백성들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칼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 요한복음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all people,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백성들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말이죠, 수칼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방이 없었을까요? 이때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 오른 사람과 또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언제예요? 그 장막절이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 들어가실 방이 없는 거예요. 쉴 집이 없어요.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여우도 다 굴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주께서 벌써 오실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방을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죠, 그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그 정황들을 성경의 그 예언들과 탁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세상의 구주 되심을 이해했다 말이죠. 수칼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고 그랬죠. 구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 지금 여기 보면 구주, 주,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그 아기를 성경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태어난 그분은 바로 구주다. 예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름도 참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이름을 지었죠.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에 11절에 보면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Lord.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기름, 성령 예표죠.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삼위일체가 여기 드러나는데 그분은 구주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 여기 13절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지금 포대기에 쌓여 있는데 그 미라같이 이렇게 뚫뚫 마른 거예요. 그냥 하나 이렇게 싹 덮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천을 말이죠. 이렇게 미라와 같이 덮어놓은 형태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갈 때도 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거짓말 하다가 그냥 그 앞에서 즉사해가지고 죽으니까 젊은이들이 그를 이 포대기에 싸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미라같이 싸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에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천사지요 뭐 이게 전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이랬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말이죠, 초림과 재림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화평은 뭐예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의 재림 때 있죠. 예, 사람들에게 호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등장하는데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어때요? 이 사람은 땅 위의 평화를,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내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죠. 절대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제가 살아있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쭉 보면 말이죠. 제가 어느 때부터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까지 살은 사람이거든요. 보면은 전부 내가 뭐뭐 하겠다고 하는데 맨날 보면 전부 그런 것이 안 돼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대통령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주변 사람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외국하고 매일 북한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주변 강대국과 문제가 일어나고 평화가 없어.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진다. 모든 교황들은 어때요? 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주 듣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죠? 예, 평화봉사단 뭐 이런 것들. 자신들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 것은 평화가 없다. 하다못해 여러분 어때요? 어떤 학교라든지 무슨 어떤 회사,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뭐든지 잘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런 데도요.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는 진짜 이 마귀의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까지도 신음하는 것이,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신음하시고 전부 거짓말이라 그러죠. 자기들이 평화를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협의회, KNCC,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구호대로 또 모임의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 모임도 있고 무슨 이런 조직 모임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항상 알력이 있어요. 그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모임에는 평화가 없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화평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여기 14절에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3장 17절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며. 자, 순수함이 있어야 화평이 있는데 세상에 순수함이 없다 그 얘기죠. 전부 목적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룹의 유익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화평도 없다. 순수함이 없으면 화평도 없다. 의의가 없으면 역시 화평도 없다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때만이 진정한 화평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리겐 하면 누군지 알죠? 성경 변계자, 가짜 성경학자. 이 사람이 뭐라냐면 땅 위에는 주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우리 14절 9절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변개시켰다 그 얘기죠.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만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변개시켜 버렸어요. 주님이 오시면 전부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변개시켜 버렸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오리겐의 그러한 내용을 성경 변개의 원조가 오리겐이잖아요. 그 오리겐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로마 카톨릭이 수용을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이런 것들을 또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역본들, 영어 역본들, 그리고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다 마찬가지예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변개된 성경인데 이거를 기조로 해서 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이다. 바티칸 사본은 어디죠? 바티칸 사본.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성경이에요. 그 가죽으로 된 코덱, 가죽으로 된 성경인데 이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 가죽이 너덜너덜은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보지 않는 성경이에요. 왜? 틀린 성경, 가짜 성경이에요. 신의 사본은 어디서 했어요? 시나이 반도의 한 수도원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라고 얘기해요. 전부 쓰레기로 들어갈, 사람들이 보지도 않은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야, 이거 옛날 성경이라고 이걸 보고 변개를 많이 현대 역본들이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게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이거 대단히 좋은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좋은 성경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 때 이 땅에 평화를 갖고 오신 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때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화평과 호의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태어날 때도 이미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화평과 호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꼬임으로 넘어간 그 인간들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더라. 누가요? 목자들이요. 아기. 베이비인데 베이비와 같은 단어죠. 아기라고 했어요. 자, 목자들이 보았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가서 이렇게 본 거죠. 아기 때, 베이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2장 8절, 9절, 10절에는 어린 아이라고 나왔어요. young child라고. 이게 누구예요? 동방의 현자,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동방의 현재들이 찾아왔을 때는 성경에 어린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내지 2년 지난 다음에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고 경배를 한 거죠. 헤롯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의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2살 이하에 2살부터 그 아래로 전부 다 죽이라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시점이 그 저쪽에서 태어날 때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오면서 그게 몇 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일반 교회에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면 크리스마스 때 연극할 때 어때요?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연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 역도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이 몸이 지금보다 더 컸어요. 살도 찌고 막 근육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바짝 말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살이 찌니까 여기다 구렛나루를 붙이니까 말이죠. 완전히 좀 산적 비슷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거기다 저 도포 같은 걸 딱 입으니까 몸이 그냥 둥둥한 예수님 참 그게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역을 잘못 선정했는데 그건 이제 그 설교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먼저 그 앞에 장면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인데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연극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목자만 왔다. 동방의 현자들이 왔을 때는 이미 한 2살 정도가 됐다. 2살 정도가. 성경이 틀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현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구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셉 가족 집안에 있었다. 집안이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집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있을 때 그 현자들이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홀 있죠. 한 홀. 한 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스타. 한 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 별이 뭐예요? 위성이에요? 아니, 위성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별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천사장 또 미카엘 이런 사람들이
공중에 탁 뜨니까 별처럼 보였겠죠.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무슨 어떤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별들이 있어서 특별히 만든 별이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 주의 천사 하면 실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 일을 수행할 때도 주의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주의 천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닝스타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얘기하는데 램판의 별. 램판의 별. 그들이 우상처럼 섬겼죠. 예. 사도행전 7장 43절. 자, 그래서 이러한 우상처럼 암모스 5장 26절에도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기가 어때요? 이렇게 별 있죠? 그거는 주님의 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램판의 별에 가까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한 별로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거 재림 구절이죠.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주님을 찔렀던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시는 것이, 처벌하시는 것이. 한 별과 한 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 이 땅에 오실 때만이 화평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변개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변개되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들도 잘못 가리켜서 바른 뜻과 또 구약과 연계된 그러한 내용,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예언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면 이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현 시점과 그리고 조만간 일어날 내용, 그리고 먼 훗날 일어날 내용까지를 그 말씀에 다 넣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뜻이 모두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저희가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주님께 다가서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교단 교리와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발상으로 주님께 다가가므로 주님과 만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으며, 진리의 지식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문맹적 그러한 멸망자들, 그리고 전응화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도 받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있을 그러한 좋은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러한 사탄의 변개된 성경들과 그리고 변개된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공부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진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